할렐루야. 네. 오늘 이렇게 부활절을 맞아 로스채플 한인교회와 연합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연합예배를 참석해 주신 우리 로스채플 성도님들과 방문자분들 그리고 은혜교회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내게 부활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는 이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사실 일주일 이제 휴가라, 아내는 한국에 있고, 그래서 이제 혼자 쉬고 있다가, 설교를 이제 준비하는데, 한 번은 요즘 많은 분들이 이제 하신다는 챗 GPT와 대화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예. 뭐, 혼자 외로워서 그런 건 아니에요. 예, 절대 그런 건 아니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사실, 요즘 이제 세상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여러 가지 이제 영어로 물어보았습니다. 결국 이제 챗 GPT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넣은 그 정보를 종합해서 이제 공유하는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그의 답변이 이제 궁금했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부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그리고 동양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이제 각각 물어보았더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이제 기본적인 이제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에서 우리의 몸은 어떻게 부활한다고 말하고 있냐라고 이제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몸의 부활이 아닌 예수님의 이제 부활에 대해서만 이제 언급을 하고 그냥 그러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너 잘 모르는구나 라고 했더니 바로 전에 이제 답변했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만 조금 수정해서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어떻게 우리의 몸이 부활하는지 나오는데 너 몰랐구나 라고 했더니 챗GPT님께서 당신 말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챗GPT가 저에게 이제 어폴로자이즈를 했습니다. 네. 누가 더 똑똑하죠?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이제 적합한 이제 구절을 인용하면서 우리 몸의 이제 부활에 대해 이제 잘 말해 주어서 이제 제가 잘했다라고 말을 해 주었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날 우리의 몸이 어떻게 부활하는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셔서 읽어보시고 부활에 대한 이제 확신을 가지시고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중에 오늘 함께 읽고 싶은 구절은 고린도전서 51장에서 58절 말씀입니다.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는 순서대로 하고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을 잘 것이 아니라 다 변화할 터인데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합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은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본 증인들과 우리의 몸은 어떻게 부활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되고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하여 주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마치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새롭게 변화된 몸을 가지게 됩니다. 당연히 부활이 과학적이지 않아서 믿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인간은 죽고 지금도 죽어가고 있고 우리의 몸은 썩어서 한 줌의 흙이 되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영광의 몸이 되어 부활한다는 이 말씀이 믿어지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달라진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은 우리의 썩을 몸을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게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믿음 없이 살아가는 것과 이런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 분명한 차이를 만듭니다. 즉, 여러분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에도 차이가 나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경험하는 순간에도 차이가 납니다. 어려움이 처해서 낙심할 때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은 낙심과 좌절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어 회복의 희망 속에서 살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희망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고 주 안에서 그 회복의 희망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즉 부활의 주님을 만나 변화된 마리아를 보면서 더 깊이 있게 삶의 희망과 회복의 희망을 배우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자세히 보면 마리아는 주님의 부활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부활을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녀는 너무나 큰 슬픔과 충격에 빠졌던 것입니다. 말씀을 거슬러 이제 올라가면 마리아는 이제 다른 여인들과 예수님의 무덤에 그렇게 아침 일찍 찾아갑니다. 그런데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너무나 놀라서 제자들에게 달려가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다시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을 했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이른 아침에 빈 무덤을 발견한 이후부터 다시 무덤에 제자들과 도착해서 무덤 앞에서 서 있을 때까지의 과정 속에서 마리아의 마음은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던 겁니다. 빈 무덤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했고 단지 예수님의 죽음을 어느 누가 가지고 갔다는 생각만 했던 마리아는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에 빠져들었던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은 것도 억울하고 분하고 슬픈데 누군가 예수님의 죽음까지 가지고 가서 그 몸을 혹시 상하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인해 마리아는 죽을 것 같은 심정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교 정결 예식에 따라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죽음을 아무나 만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또 정치적, 종교적으로 지위가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이 종들을 시켜 예수님의 무덤의 문을 열고 주님의 죽음을 옮겼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아무 힘도 없는 자신을 원망했을 것이고 인생의 허무함을 크게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마리아의 상태를 잘 살펴보면 보통 이게 멍하게 정신이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를 보면서 혼이 빠져 있다라고 하는데 마리아는 그런 혼이 빠진 상태와 슬픔이 가득한 상태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 이제 무언가로 인해 눈이 가려졌다라고 하지만 그 여인의 정신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 앞이 안 보이고 아무 생각도 들지 않은 상태였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안에 있는 천사가 천사로 보이지 않았고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이 쓰러지기 일보 직전의 상태인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당해보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는 정신과 마음의 상태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고 단지 너무 낙심한 상태로 있다가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죽음을 옮겼다면 어디에 옮겼는지 말해달라고 예수님에게 말을 할 정도로 마리아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죽음을 잃었다는 생각 때문에 시리에 빠져 그 자리에서 서 있었습니다. 그것도 주님 앞에서 울면서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하면서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녀는 라보니, 선생님 하면서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다 잃었다는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낙심하고 있던 그녀는 기운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자신의 눈으로 주님을 볼 수 있었고 울음을 멈추고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하고 새 힘을 얻어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부활을 알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발견하기 전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가지고도 어떻게 죄 없는 이에게 사람들이 그럴 수 있나라는 생각을 했었을 것이고 이것보다 더 나쁜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빈 무덤은 그녀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마리아를 더 슬프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이보다 더 안 좋을 일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더 안 좋은 일을 당하게 되면 낙심이 되어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마리아도 빈 무덤을 보면서 더 슬픈 마음이 생겼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충격을 받고 당황하며 슬픔이 가득한 마리아에게 그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았을 것이고 무엇으로도 그녀를 기쁘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죽을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찾으러 다녔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부활의 주님은 그녀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만약 주님의 죽음을 그녀가 찾았다고 해도 마리아는 부활이 주는 기쁨을 얻지는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못 알아볼 정도로 충격에 휩싸인 그녀는 부활의 주님을 보게 되면서 가슴 벅찬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부활만이 그녀에게 기쁨을 주었고 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마리아는 죽는 그날까지 슬퍼하면서 살 수 있었지만 그녀는 죽는 날까지 기쁨으로 살았고 부활을 소망하며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있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희망을 가지게 되고 능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속에서 평안하여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때로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 그냥 서서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한 상태에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음성을 들으면 그때부터 영의 눈이 떠지고 마리아처럼 기쁨이 넘쳐나는 마음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이보다 더 안 좋은 일은 생길 수 없다라고 우리는 말해보지만 그보다 더 안 좋은 일이 생겨서 우리가 낙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부활의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주님이 계십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제자들이 찾아서 지금 슬퍼하며 예수님을 추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발견해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그리워하며 추모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부활을 소망하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에게 처한 상황이 너무나 견디기 힘들 수도 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충격을 받아 당황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음성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회복이 시작되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그 자리에서 부활이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한 마음이 들 때 앉아서 기도하시고 시련과 환난 속에 있을 때 부활의 주님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을 그 기도하시는 자리에 찾아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울음을 멈추게 하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기쁨을 회복하는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들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에게 다른 성도와 이웃을 돌보고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 고민하고 염려하는 그 마음과 생각을 깨끗이 정리해주고 주님의 은혜를 통해 다시금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셈을 얻고 힘있게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이 있으십니다. 걱정과 염려를 다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이 땅에서의 삶을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